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밖에 되지 않아요. 짧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PPT 준비되어 있을 건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아멘. 네, 지금까지 3주에 걸쳐, 오늘이 마지막 주죠. 3주에 걸쳐서 누구의 책인지 기억하십니까? AW? 토저의 책을 가지고 내 주인께 내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그 책을 가지고 김윤아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이명훈 목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다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주에 이제 김윤아 목사님이 말씀 전했던 게 뭐냐면 내 주인께 뭘 보이라고요? 순종을 보이라고. 한번 잘 보십시오. 챕터 1, 2, 3, 4까지 있습니다. 잠깐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순종을 보이라는 것 가운데 나왔던 내용입니다. 다 보셨나요? 네, 그럼 다음 두 번째 내 주인 앞에서 마음을 낮추라. 겸손에 대한 부분인데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나중에 문제를 낼 겁니다, 제가. 그러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문제를 낼 거예요. 다 읽으셨나요? 눈으로? 다 읽으셨나요? 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님께 충성하라. 충성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도 한번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말씀을 전하겠지만 자, 눈으로 다 읽으셨습니까? 네, 다 읽으셨어요? 자,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서 느낀 것 뭐 있으십니까? 네? 충성, 네. 순종, 보혈. 특이한 점을 발견하지 못하셨어요? 네? 첫 번째는요, 모든 주제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누가 베드로 전서라고? 야, 달란트 드려야 되는데, 아동배배하면. 달란트를, 우리 김봉래 권사님에게 5달란트를. 네. 그래요. 모든 말씀이 뭐에서 나왔다고요? 베드로 전서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거를 발견하셨으면 정말 제가 존경에 마다하지 않겠어요. 네. 뭘까요, 두 번째? 정말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네. 큰 제목과 그 작은 챕터 1, 2, 3, 4 있잖아요. 그럼 별로 상관이 없어요. 다시 한번 우리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첫 번째. 자, 아니요, 파트 1. 자, 내 주인께 순종을 보이라. 저 순종에 관한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순종 뭐만 있어요? 첫 번째밖에 없어요. 두 번째는 말씀을 먹으라. 소망이신 예수를 붙들라. 그리고 의롭다는 착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라.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보세요. 겸손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네, 첫 번째, 챕터 5에 겸손에 대한 얘기 나옵니까? 아니에요. 임재를 갈망하래요. 또, 상속자로 지명하신대요. 은혜 받은 자를. 그리고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왕의 유산을 물려받는데요. 마지막, 여기서 나오죠. 교만의 면류관을 벗어 던지고 겸손의 옷을 입어라. 그리고 오늘, 충성에 대한 부분 한번 보십시오.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인께 충성하라. 충성이라는 단어 여기는 아예 안 나와요. 맞죠? 아예 나오지 않아요. 나오나요? 네, 순복밖에 안 나오죠. 그죠? 충성이라는 단어보다 순복이라고 나오죠. 제가요, 이걸 보면서, 아니, 순종이고, 겸손이고, 충성인데, 전혀 상관없는, 아니, 하나씩만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그리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우리 김봉래 권사님 마치신 것처럼 왜 토저가 굳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눴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내린 결론입니다. 이거요, 제가 생각할 때요, 책 팔아먹으려고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좀 유창하게 거창하게 한 것 같아요. 제 느낌이에요. 내 주인은 누구인가? 그래, 내 주인이 누구인가? 궁금하잖아요. 제가 나름대로 이 책을 나름대로 이렇게 바꿔봤는데,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 그 내용들에 대해서 나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좀 없어 보이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다들 생각하잖아. 이런 삶을 살아야 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제목이 뭐예요? 내 주인은 누구인가? 이게 무슨 내용일까? 궁금하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딱 큰 주제에 겸손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나오고, 겸손에 대해서 나오고, 그냥 또 순종, 겸손, 충성이 아니에요. 내가 거창하게 이야기하잖아. 내 주인께 순종을 보이라. 그리고 내 주인 앞에서 마음을 낮추라. 끝없는 사랑을 부어주시는 주인께 충성하라. 아무래도 제가 볼 때는요, 책 팔아보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전혀 상관없는데.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자세히 말씀이 아니죠. 이 책을 읽다 보면, 이래서 이런 내용을 썼나? 이게 큰 주제가 된 건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찌됐건.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할게요. 왜 토저는 다른 많은 말씀 가운데에서 베드로전서를 굳이 선택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들을 기록하게 되었을까요? 쓰게 되었을까요? 어쩌면 설교죠. 토저의 설교죠. 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게 되었을까요? 왜? 그죠? 여러분들은 그냥 오신 거죠. 저는 생각하고 왔고. 그죠? 왜? 이 왜라는 게요, 정말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해요, 여러분. 왜 믿으십니까? 왜 믿으세요?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왜 기도하십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왜라는 질문을 하는 거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제가 청년부 예배 때 이 왜라는 거, 어린이 책에 보면 why라는 책이 있습니다. why가 영어잖아요? why의 뜻이 뭐예요? 왜잖아요. 왜. 이 책이요, 과거에 그냥 백과사전이었어요. 백과사전이었는데 제목을 why로 바꾼 거예요. why로. 그 뒤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네? 책의 판매량이요, 제가 명확하게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근데 10,0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10,000만 부 이상. 굉장한 거거든요. 어린이 도서가 10,000만 부 이상 팔렸다는 얘기는요,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능력을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제목 하나 바꿨을 뿐인데. 물론 거기에 맞춰서 내용들을 또 다시 바꿨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란 얘기 나왔으니까 잠깐 한번 좀 곁다리로 한번 이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인이잖아요. 질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거짓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우린 예수 믿잖아요. 거짓말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돼요? 네, 거짓말 해도 돼요? 안 돼요? 돼요? 왜 나는 안 돼요? 누군가가요, 목사님 앞에 와가지고 이 질문했대요. 똑같이, 목사님, 신앙인은, 그리스도인은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대요. 뭐라고 대답을 했냐? 거짓말을 해도 좋겠느냐고 묻기 이전에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십시오 라고 얘기했대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거짓말을 해도 좋겠느냐고 묻기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묻기 이전에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 먼저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안에는 무슨 내용이 있는 거겠습니까? 네? 성경을 보십시오. 다윗, 우리가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다윗도 거짓말했어요.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높당으로 피신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사장을 만나요. 그때 제사장이 뭐라고 합니까? 너 이거 어쩐 일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의 밀정을 갖고 내가 일을 갖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까?
아니죠. 목숨 살리려고 도망간 거예요. 네. 거짓말했잖아요. 근데 그 뒤에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다윗 보고 너 거짓말했으니까 나쁜 사람이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요. 거짓말하기 전에, 아니 거짓말을 하느냐 마느냐 그거보다 앞서서 왜 거짓말을 해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2차 세계대전에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2차 세계대전이 맞나요? 1차 세계대전인가? 그 나치, 네, 나치 1차 세계대전인가요? 2차 세계대전이죠. 유태인이 학살당했잖아요. 그래서 독일군들이 잡으러 다니잖아요. 잡으러 다니는데 한 사람이 유태인을 숨겨준 거예요, 집에. 그리스도인이에요. 기독교인이에요. 숨겨준 거예요. 왔겠죠. 독일군이 와서 야 여기 유태인 숨어 있지 않느냐?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게 돼요? 잡혀가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이랬대요. 책상을 치면서 여긴 없다고. 네, 여긴 없다고. 네, 책상을 치면서 여기는 없다고. 왜 그 사람을 나에게 묻냐고. 여기는 없다고. 무슨 얘기입니까? 네, 거짓말 안 한 거죠. 그죠? 책상엔 없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요, 그리스도인이 거짓말을 해도 되냐 말아야 되냐, 의도가 뭐냐는 거예요. 의도가. 우리가 남을 속이기 위해서, 아니면 자신의 지갑을 채우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불의와 싸우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거, 우리 선의의 거짓말이라고도 하지만 그런 거는 괜찮다는 거죠. 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왜 토저는 베드로전서를 선택했을까? 저도 고민하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베드로전서가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 베드로전서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있는지 찾아봤더니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베드로전서의 기록 시기를 두 시기로 보더라고요. 첫 번째는 네로 황제 박해 시기, 주 64년 정도. 또 하나는 도미티안 황제 95년 정도, 96년 정도, 주 96년 이후 박해 시기. 이 두 시기로 보더라고요. 베드로전서가 기록된 시기가 첫 번째는 어디라고요? 네로 황제의 박해 시기. 네로 황제 때 왜 박해가 일어납니까? 불태워놓고서, 네, 그것 갖고 반란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그걸 뒤집어 씌운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서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1차 박해입니다. 그리고 도미티안 황제 때는 왜 박해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요, 이 도미티안이요, 참, 그렇게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살아서 신이 되려고 한 미치광이라고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역사가들이. 보통, 로마 황제들을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 위에 있는 나라 죽으면 왕처럼 신처럼 이렇게 떠받드는 것처럼 황제가 죽으면 그 황제를 신격화했단 말이에요. 로마라는 나라가. 그런데 이 도미티안은 살아서 신이 되고 싶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나를 신으로 섬겨 이렇게 원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당연히 부딪히죠. 왜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를 신으로 섬깁니까? 하나님을, 그죠?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 네? 섬기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2차 박해. 그러니까 로마 황제들에 의해서 박해를 받는 제일 첫 번째 주자가 네로고요. 그 다음 얘기하는 사람이 도미티안이에요. 이때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기자가 이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내용을 썼을까? 네. 박해 때 기록한 거예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네. 핍박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격려하겠죠. 위로하겠죠. 니네 힘들지? 니네 어렵지?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힘내. 격려하겠죠. 그리고 박해 때문에 또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돌아서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우리 그러면 안 돼.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세 부분으로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첫 부분은 성도의 정체성,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두 번째는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며 살아야 하는지, 성도의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믿음을 입증하는 거. 그 내용들이 베드로 전서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토저는 아니지만 책에, 만약 여러분 책을 보면 보통 프롤로그라고 나오잖아요. 이 책을 왜 쓰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 이 책은 없어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제가 추측한 겁니다. 토저는 아마 이런 상황에서, 이런 시대 상황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토저가 살고 있던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분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말해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 책을 쓰지 않았나, 이 설교를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큰 주제는 그거죠. 순종에 대한 부분, 순종에 대한 부분을 썼다면, 두 번째는 겸손한 삶.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 순종해야 되잖아요. 순종 얘기 나와서, 그런데 여러분 뭐에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뭐에 순종해야 돼요? 네, 당연합니다. 말씀에 대해서 순종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그것만 알아요. 또 하나 뭐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순종을 얘기할 때는요,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 환경에 대한, 주어진 환경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순종이라고 해서 그냥 막연하게 받아들여, 이게 아니에요. 찬송가 384장인가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뒤에 후렴분이 뭐죠? 만사형통하리라 여기 나와요. 만사형통 되게 좋죠. 근데 이걸 누가 썼는지 아십니까? 누가 썼는지 아세요? 맞아요. 또 5달란트 드려야 되겠네요. 예. 환희 크로스비가 썼어요. 그 사람이 누군데요? 맞아요. 맹인이에요. 또 5달란트 드려야 되겠네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고요.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고백하는 찬양이 뭐예요? 만사형통한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 신앙생활 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거, 그 말씀에 대한 순종뿐만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 대해서요, 순종한다는 거. 다시 말해서 그걸 뚫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기대는 게 아니야. 나는 앞에 안 보이니까 끝이야. 그게 아니라 크로스비의 고백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다고요? 만사형통한다는 거. 네? 그 상황을 뚫고 나가는 거, 이게 진짜 순종이라는 거. 근데 우리는 말씀에 대한 순종 막연해요. 너무 막연해요. 아니에요. 이것뿐만이 아니라 순종을 얘기할 때 뭐라고요? 상황에 대한 순종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에 보면요, 처음에 하나님의 계명, 말씀이죠. 계명에 순종할 때 지고의 행복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먹어라. 당연히 행복을 위해서 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먹어야죠.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세상의 헛된 소망에 집착하지 말고 산 소망이신 예수님을 붙들라. 세상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 이유가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뚫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게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겸손도 마찬가지죠. 겸손. 여러분, 어떤 게 겸손입니까?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이게 겸손일까요? 네?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흔히. 하나님께서 모세를 예를 들면 좋겠네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 가라고. 어디로 가라고요? 이집트로 가라고. 네. 가서 백성 데려오라고. 근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요. 이게 겸손입니까? 자기 딴에는 겸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겸손은 그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겸손이에요. 네?
나는 능력이 없어서 못 가요. 겸손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시키시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가 많이 착각한다는 거죠. 물론 교만에 반대되는 거 그게 겸손이긴 하지만 또 하나 우리가요 하나님이 시키셨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셨는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계속 그렇게 나오는 것도 어떻게 보면 뭐라고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된다는 거죠. 예, 전체적인 책을 보니까요 결국은 순종이더라고요. 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거, 그걸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4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충성과 상관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첫 번째, 제가 이렇게 제목을 바꿔놨어요. 아까 본 거랑 다를 겁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네.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복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뭐를 가꾸라고요?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누구에게? 사람에게 순복한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보면 좀 열받을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3절, 7절 말씀인데요.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이 열받을 거예요. 네, 한번 볼까요? 말씀. 네. 말씀 보여주세요. 뒤에 말씀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네.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3절, 1절, 3절, 7절입니다. 자,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이세요? 네, 진짜 아멘이세요? 열받지 않으세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안 열받아요? 아, 그래요? 야, 믿음이 좋으시네요.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이시네요. 네, 참된 그리스도인이시네요. 여자들에게만 막 이렇게 되게 강하게 나오는 것 같고, 그렇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이야기하고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원리는요, 남편이든 아내이든 자녀이든 부모이든 간에 그리스도인의 경우, 뭘까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 성경의 교훈이라는 거예요. 지금 토저 목사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내면을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이 아내들에 관한 얘기, 남편들에 관한 이야기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아내들에게는 뭐 하라고요? 네? 남편에게 순종하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뒤에 보니까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뭐로요?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만나면 너무너무 좋죠. 그런데 그렇지 못할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남편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남편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의 내면을 가꾸는 거. 다시 말해서 자기 남편에 순종하는 거. 그리고 그의 행실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좋은 행실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 남편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 아내의 조건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3절 말씀인데요. 3절 아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아내들에게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네. 뭐 하래요? 우리 보고. 네. 외모 꾸미는 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기자가
저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사람들, 특별히 이방 종교를 믿는 사람들, 여자들은요, 금으로 꾸미는 거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치중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데 참된 그리스도인은 외모보다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내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면. 맞죠? 네? 사람의 진정한 매력이요, 외적인 데 있지 않고요, 내적인 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히 그리스도인 여성은 돈으로 매력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빛나는 매력은 몸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에서, 또 영에서 나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죠. 내면을 꾸미라는 거예요, 내면을. 그렇다고 해서요, 또 지저분하게 살라는 건 아닙니다. 네? 지저분하게 살라는 건 아니에요. 꾸며야죠. 단정하게 갖춰야죠.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내면을 꾸미는 거. 내면을 아름답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물론 여자들뿐만이 아닙니다. 남편들에게도 이야기하죠. 남편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줄 알아 귀히 여기라는 거죠. 남편들은 좀 달라요. 베드로는 그래도 결혼을 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네, 베드로는 결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내가 어떤 존재인지 더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가요,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어감이 좀 달라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연약한 그릇이라는 얘기 안 나옵니다. 네, 안 나와요. 근데 베드로는 그래도 살아봐서 그런지, 네, 연약한 그릇이라고, 귀히 여기라고. 근데 그것도요, 뒤에 말씀 보세요. 왜 그러냐 봤더니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람이라는 거죠. 여기 남자분이 몇 분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기도가 안 되는 이유가 어쩌면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죠. 귀히 몇 분 안 되지만 저를 비롯해서 아내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간단하게 얘기하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순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이게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네. 하다가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참된 그리스도인은,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노란 글씨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네, 베드로전서 1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네,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래요. 네, 무슨 말일까요? 이 당시에 옷이요, 튜닉이라는 옷이 있었대요. 튜닉. 제가 찾아보니까 이 그림을 준비하지 못했는데 지금도 튜닉이라는 옷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입는 옷. 원피스처럼. 원피스는 아닙니다. 목에 이렇게 구멍 뚫려져 있어갖고 톡 입는 거 있잖아요. 그게 튜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하면 헐렁헐렁 거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좀 매야 되잖아요. 허리를 왜 좀 맬까요? 왜? 네? 자유롭게 움직이기 위해서 하는 거죠. 자유롭게. 불편하니까. 근데요, 이 의미가, 베드로가 기록한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봤더니,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이 의미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전문 분야에는 깊이 생각하는데, 또 철저히 노력하는데, 내적 삶의 허리를 동이지 않는 것을 지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허리를 동이고 가라고 안 하고, 뭐의 허리를 동이라고 했다고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고 있는 거, 자기들 전문 분야에서는 깊이 생각하고 철저하게 해요. 근데 더 중요한 내적 삶의 허리는 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내적인 삶은요, 누더기처럼 보여지고 필요 없는 삶처럼 보여, 나사 풀린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요, 회심한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들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 내적인 삶을 조여매야 돼. 예수 믿었다면
우리가 회심했다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가치에 민감한 생각을 민감하게 대처하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니까요, 이 허리를 동인다라는 의미를요,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겠대요. 첫 번째는 방해받지 않고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 두 번째는 갑자기 여행을 떠나게 되어도 당황하지 않고 기꺼이 떠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의미래요. 구약 성경에는 허리를 동인다는 거. 베드로와 바울은요, 신약시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을 똑같이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영적 준비에 소홀함이 없이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 외적인 일, 이거에만 허리를 동이는 게 아니라 영적인 준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준비하라는, 갖추라는 거죠. 갖추라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는 생각 없이 되는 대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그냥 단순히 그냥 나의 미래만, 자신의 삶에 대해서만 문제의식을 갖고 살았다면 정말 바꾸라는 거예요. 이제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해서, 영원한 가치에 대해서 소망을 두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정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도록, 언제든지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그런 의미라는 거죠.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세상적인 것, 그거에만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었다면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언제든지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는 모습,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바울은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허리를 동이고 계십니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계세요? 영적인 것에 더 열심히 노력하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것, 아니면 육적인 것, 한순간 사라질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기 수요 예배까지 나오신 분들은요, 그래도 영적인 것에 가치를 두신 분들이죠. 근데 내가 정말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뭔가를 또 잘하기 위해서, 또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그만큼 애쓰는 것만큼 내가 영적인 허리를 동이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허리를 동인다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 영적인 허리를 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냐? 근신한다는 거예요. 근신한다는 건 뭘까요? 그러면 근신한다는 거. 이 근신이라는 것을 찾아봤더니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이성이 차분하게 지배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근신하면 그냥 가만히 이렇게 조신하고 뭐 이런 걸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성이 차분하게 지배하는 마음의 상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또 마음의 균형이 깨지지 않고 차분하며 감정이 이성에 종속된 상태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는다는 거 하잖아요. 막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막 뜨죠.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그러죠. 근데 거기에 또 뭐를 추가한다고요? 이성적인 부분도 추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하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엇나가지 않도록 그렇게 조절하는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근신하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제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요? 제가요, 여러분 아마 양평 수도원에서도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전 다른 기도원에서 경험을 했습니다. 이렇게 막 성령 집회 같은 데 가면은 여러분 성령 춤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해봤어요. 저도 쳐봤어요. 모르겠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제 입으로 막 이야기합니다.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춤을 춰요. 내가 왜 이러지 하면서 춤을 춰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강사 목사님이 손수건을 가지고 땀을 닦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저가 막 이렇게 딸려가요. 막 이렇게 딸려가고. 그리고 다 세워놓고 기도하는데 불 하면 이렇게 막 그 뜨거운 길을 느끼고 막 뒤로 다 자빠지고 막 그래요. 제가 그걸 경험했잖아요.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야,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보고 싶다. 해보고 싶다.
그래서요, 제가요, 막 이렇게 춤추는데 자제시키는 분들 있잖아요. 너무 하면 자제시키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수련생들이라고 해야 되나요? 기도원의 수련생들이라고 해요. 그분들이 이렇게 자제시키는데 제가 그분들에게 불 해버렸어요. 제가 뭐라고 불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딱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이러면 쫓겨나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자제할 줄도 알아야 되는, 근신하라는 게 그거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내가 은혜 받았다고 막 날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조절해야 된다는 거죠. 근신하라는 의미가 그거라는 거예요. 마음의 허리를 조이고, 네? 영적인 것에 충만히 갖추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영적인 것을 충만히 받았을 때에도 어떻게 하라고요? 근신하라고. 근신하라고. 감정에 너무 치우치지 말고 뭐라고 해? 이성에 종속된 감정을 갖고 있으라고. 오버하지 말라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모습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언제까지 하라고요?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난 중에 뭐라고요? 고난 중에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세요? 근심이 오는데, 고난이 오는데 어떡한데요? 오히려 기뻐한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요, 이거는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고난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서도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박해받는 사람들, 박해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어떻게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요? 네? 어떻게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거죠.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여기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잠깐 근심하는 거라는 거죠.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 잠깐이라는 거, 이 세상에서의 고난 잠깐이라는 거예요. 틀림없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하늘을 바라보면서, 장래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예전에 똑같은 토저 목사님의 책, 제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의 역설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어요. 기억 안 나실 거예요. 그리스도의 역설. 이거를 이 책에서는 똑같은 분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영광스러운 모순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스도인은 영광스러운 모순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죽었지만 영원히 삽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죽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삽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는 것은 다른 분,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았는데 누가 죽었기 때문에 산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모순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생명을 구원할 때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는 거죠. 오히려 자기 생명을 내어줄 때 살게 되고, 그리고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은 언제나 낮은 자리에서 시작해야 되는 거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영광스러운 모순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원리라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데, 일어서려고 하는데 어떻게 낮은 자리부터 된다는 거예요.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죽어야 산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원리는요, 세상의 지혜와 반대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참된 그리스도인에게 발견되는 또 다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언제나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거죠. 이게 참된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같으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기도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 쉽게 빠진다는 걸 하지만,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 짓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누구에게 복종한다고요?
하나님께 굴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지도 않고 승리한다는 거죠. 또 성경을 보십시오. 가장 약할 때 강하다고 하잖아요. 어떻게 약할 때 강합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강하다고 하고 스스로 높일 때 오히려 낮춰진다고 하고, 자기를 약하다고 하고 낮출 때 높여진다고 하고, 이게 영광스러운 모순이라는 거예요. 한번 주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니, 주변까지 갈 필요도 없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바울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네? 부자였을 때는요, 명예 있었을 때는요,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어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맞잖아요. 네? 가말리엘 문화에 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네? 천막 치는 거 이게 결코 작은 일은 아니었잖아. 이때는요, 사람을 죽이는 일을 했다고요. 하지만 예수님 만나고 낮은 자리에 임하고, 네? 그런 것들 다 배설물을 여겼을 때, 가난하게 살 때 오히려 어떡합니까? 높임을 받고, 주님께 높임을 받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지잖아요. 바울뿐만이 아니죠. 네?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정말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중에도요,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처럼요,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이한 존재라는 거죠. 이상한 존재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남들에게 가장 많이 베풀 때는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되는 거고,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다 베풀었는데 내가 어떻게 가장 많이 가진 자가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다는 거죠. 오히려 내가 많은 것을 독차지할 때 가장 가난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스러운 모순이라는 거죠. 세상의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런 취급을 받아야 돼요. 별종이라는 취급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요, 별종이라는 얘기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네. 여러분의 삶은 어떠세요? 한번 돌아보세요. 별종 취급을 받으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사람 취급 받으십니까? 똑같은 사람 취급받는 거요, 그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감사해요. 제가 자주 간증하잖아요. 제 대학교 때 선배가 저에게 너도 교회 다니니? 이러지 않으면 다행인 거죠. 이러지 않으면.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드러나야 된다는 거죠. 고난 중에도요,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전서 1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기가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신랑을 맞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복. 당연하죠. 신부는 신랑을 맞기 위해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되죠. 결혼식 날 신부가 웨딩드레스 안 입고, 청바지 입고, 웃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결혼식 날 신랑이, 턱시도라고 하나요? 턱시도 안 입고, 청바지 입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면 추리닝 입고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이 안 되죠.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님을 맞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러면 합당한 예복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합당한 예복이 뭘까요? 합당한 예복.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라고요. 도덕적 행동과 믿음과 영적 거룩함, 그것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사람들이 보기에도요, 도덕적으로도 바로 서야 될 뿐만이 아니라 또 믿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 믿음을 갖고 있어야 되고, 또
영적인 거룩함과 연결이 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세요? 네? 아니면 그냥 호기심으로만 진짜 오실라나? 이렇게 있으시면 아니잖아요. 이렇게 안 있으시잖아요. 그죠? 정말 지금 고백했던 것처럼 재림을 기다리시잖아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합당한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합당한 예복이 뭐라고요? 도덕적으로도 힘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요, 믿음도, 우리의 믿음도요,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어야 돼요. 그래서요, 이 믿음을 가지고요,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믿음은 보여집니다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보여졌으니까 너도 교회 다니냐 했겠죠. 그때 제가 믿음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거죠. 믿음 갖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 이게 합당한 예복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고백했더라고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이 뭔데요? 다시 오심을 바라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바라는 자마다 뭐 한다고요? 예수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그랬대죠? 지옥에 갔더니 교황들만 수두룩하게 있더라고. 네? 오히려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요, 이 모습이 없어서, 이 모습이 없어갖고요, 재림 때 되게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워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의 문제죠. 지금 또 뉴스에서 계속 떠들잖아요. 지금 크게 나오잖아요. 네.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이렇게 할 만한 자격은 없지만, 예복이라는 거, 도덕적인 행동과 믿음과 영적인 거룩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데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예복을 입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예복을. 그에 맞는 옷을 입고 기다린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보면요, 이렇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 여기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믿음 얘기하잖아요. 믿음. 그리고 틀림없이 7절에 이야기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분명히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과거 구약시대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네? 베들레헴 구유에 나오시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께서요, 정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예복, 도덕적인 행동, 그다음에 믿음, 영적인 거룩함을 갖고 있으면 그걸로 인해서 뭐 한다고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그런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합당한 예복을 입고 계십니까? 합당한 예복을 갖추고 계십니까? 신랑 맞으시기에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갖추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요,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도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 욕심대로 산다는 거예요. 근데 1절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 심판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심판 앞에 부끄럽게 서면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도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게 누가 누구에게 보낸 편지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는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뒤에 보세요. 뒤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에게만 있는 겁니까? 디모데에게만 있는 겁니까? 아니요.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잖아요. 네? 나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쳤어. 그 믿음을 지켰어. 그래서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어. 네? 바울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국한된 거예요. 아까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봤잖아요. 보세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가진 자마다. 여러분 없습니까? 가졌잖아요. 가진 자마다 합당한 예복을 입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주님을 향하여 재림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그리스도의 깨끗하심을 본받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는 거죠. 누구나가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재림에 대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복잡한 논쟁, 사색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만, 또 나만이라고 하니까 좀 어감이 이상하기도 하겠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예복을 입고 기다리는 거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는 거죠. 문제가 없는 거죠. 염려가 없는 거죠.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토저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야 될, 보여줘야 될, 나타나야 될 방법이라는 거죠. 아마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래서 다 일일이 기억나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한 가지만이라도 제가 책 읽으면서 위로받는 게 그거예요. 책 읽으면서 책 두껍잖아요. 어느 거는 300쪽도 되고 400쪽도 되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만 건져도 건진 거다. 여러분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들었잖아요. 이 중에 하나만 건져도 건진 거예요. 아니, 건졌다는 표현이 그렇죠. 하나만 순종해도요, 여러분 성공하는 겁니다.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3주에 걸쳐서 말씀한 내용들 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그러나 한 가지가 내 마음에 꽂혔다면 그것만이라도 지키며 그것만이라도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게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거예요. 첫 단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 주인은 누구인가? 당연히 하나님이죠. 당연히 예수님이죠. 라고 고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저도 또 여러분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